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전일이고 또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정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둠이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두운 눈을 밝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마침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및 행사 안내입니다. 성탄 축하 교회학교 발표회가 오늘 오후 2시, 성탄 축하 찬양 예배가 25일 오전 10시 50분,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저녁 11시 베델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예배와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4년 속회가 편성되었습니다. 속회 편성표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로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역장, 속장, 부속장께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속회 공과 교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7일 수요 예배 후에는 속회별 모임이 베델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후원해 주신 사랑 나눔 박스를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 청소년 장애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까지 사랑의 쌀 나눔을 후원하실 분께서는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교회에서 오늘 2부 예배 후 만나홀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2024년 가정예배에서 하늘양식을 신청하신 분께서는 오늘 예배 후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임원 성도 보고서 및 2024년도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3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지방 신천 임원 교육이 1월 4일부터 5일까지 은평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보에 기재된 명단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자격 심사는 6일 오후 2시 은평교회에서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성경 1도 퀴즈를 작성하신 분께서는 1월 7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영어성경학교 새학기 안내입니다. 5, 7세 반 헬로 파더 과목이 개설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윤정 권사님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교사 및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및 문화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관련 안내입니다. 12월 30일 토요 교회 청소 담당은 총 남선교회이며 12월 31일 주일 식당 담당은 이여선교회입니다. 주보에 기재된 담당표를 확인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임사자 안내입니다. 주일기도 1부 최동국 권사님, 2부 최명자 장로님, 3부 유동근 청년입니다. 1월 3일 수요 예배는 문화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임사자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까지 1장 3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성탄절 이곳에서 10시 50분에 예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영상 보시면서 좀 많은 감동이 있으시죠? 일부러 예배 시간에 거의 6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 영상과 연결돼서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아까도 마리아가 나왔죠? 아까 돌로 치려는 장면 보셨어요? 참 그런 상황이에요. 즉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가 태어날 경우에, 임신되었을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일 상황이에요. 요셉은 자기 그 아내가 될 마리아하고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은 이 당시 관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전 동거가 이 당시엔 거의 성립이 안 됐어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혼전 성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요, 결혼한 이후에 관계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리아가 난처한 상황인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은혜를 입었고 성령으로 아이를 가질 거야.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한 가지가 뭐죠? 징표를 얘기를 해요. 어떤 징표를 얘기하죠? 네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어.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사가랴의 부인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한번 누가 보면 읽어볼까요? 1장을 보시면 앞에 있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연로에서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아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예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희에게 아이를 주셨다. 요한을 주실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서 메시아를 보내실 걸 예비하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 24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뭐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노후에 딱 임신이 됐으면 자랑거리처럼 배 내밀고 와 하나님이 은혜로 아기를 잉태케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오랫동안 자손이 없었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셨단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5달 동안 숨어 지냈어요. 왠지 아세요? 굉장히 엘리사벳과 지금 사가랴가 신중한 거예요. 왜 신중하냐?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늦은 나이에 아기가 임신이 됐는데 만약에 사산돼 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이 뭐가 돼요? 수포로 돌아가요. 야, 너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며. 하나님 하신 거 맞아?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갈릴 수도 있고요, 동시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때문에 뭐죠?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도 몰랐어요. 마리아도 몰랐어요. 아니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임신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읽으셨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아까 25절 읽어볼게요. 25절. 아까 다 읽었죠? 예, 맞습니다. 읽었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여러분 마리아가 그 즉시 뭐예요? 오늘 읽으셨지만 산골, 유대 산골로 가서 누구를 만나요? 지금 여러분 읽으신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딱 만납니다. 만났더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누가? 세례 요한이 막 뛰노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임신했는지 몰라요. 마리아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복중의 아이가 뛰노는데 내 복중의 아이의 주가 네 배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읽으신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구나. 이야, 아니 마리아가 말한 건 알고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결국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진리인 것들을 성경 자체에서 확증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들은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물론 그의 믿음도 사실은 미약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미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확언하는 건, 성경에 약속하는 건 그런 확증들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세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게 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도 제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또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 가만히 보면요, 야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살았던 것도 뭐다? 은혜였구나.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신 거였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경 쭉 출애굽기부터 보시면 뭐 그 전에도 봐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바다가 갈라지죠. 10가지 재앙이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여호수아 때는 태양이 멈추죠.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병든 자가 보게 고침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아멘.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의 생각, 상상에 갇히지 않아요.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을게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딱 인정하죠? 어떤 역사도요 이거는 의심될 게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아까 태양 멈추는 거 여호수아 장면 당연하죠.
여러분 그뿐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는 5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몰아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간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재밌는 건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할 때 만드세요 안 만드세요? 안 만드세요.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연의 법칙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잔치에는 필요 있게 바꾸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예수님이 누굴 위해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권능이 많으시지만 자기를 위해서 권능을 쓰셔요? 안 쓰셔요? 안 쓰셨어요. 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야 내가 그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쓸 때 내가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얘네 못 막을 거 같냐?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왜? 구원자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기에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기에 그 길을 감내하며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기억하실 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주권자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에게 가장 합한 대로 이끄실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실 줄을 믿되 위기 중에 정직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실 거 오늘 누가요? 마리아가 믿었다고요. 근데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네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걸로 믿었고 일단은 의심이 있으니까 뭐에 가서 확인하러 간 거거든요. 여러분 의심이 없었으면 확인할 필요가 이슈 없슈 없어요. 근데 왜 확인하러 가요? 실은 마리아가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100%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100% 믿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100% 믿음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신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약해요. 때로 흔들려요. 우리의 생각은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뭐예요? 그 상황에서 하지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실 걸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 보면요 정직한 거예요? 부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천사들이 말하는데 엘리사벳이 내가 임신하고 이게 진짜일까 확인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제발 위기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 정직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나 부인할 거야 할 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부인치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왜 부인케 된 거예요? 그때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나 예수님 부인할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마지막 때 내가 휴거되지 못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구나. 다 휴거될 믿음을 갖고 계시군요. 근데 휴거되지 못하고 제가 딱 남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복음 증거자로 남기신 거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두시거든요. 마지막 때 휴거 안 된 사고 낭망하시면 안 돼요.
김모세 목사가 안 보여. 근데 여러분들 남았어. 예를 드는 거야. 아, 그럼 제가 남았다고 쳐야 되나? 그렇죠? 속상하지 않으시죠? 하여튼 중요한 건 다 휴거됐는데 남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나는 버린 몸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그럼 내가 복음 증거자? 할렐루야. 끝까지 누구 부인 안 하고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인받지 않으면 돼요. 휴거 안 됐을 때 더 믿음 안에 쓰셔야 돼. 아멘.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종종 하냐면, 하나님, 제가 휴거 안 되고 만약에 남아있다면 복음 증거자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처럼 복음 증거자로 남았다면 전 정말 자신이 없어요. 뭐가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 부인 안 할 자신. 여러분, 제가 멋지게 주님 저는 부인 안 하고요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저 휴거 시키지 말고요 제발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7년 되랄난을 견딘다는 건요, 성경 얘기 보면 와,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마지막 때 그 주님의 완전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상황에 정말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서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마리아 같은 경우도요,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지만, 잘 들으세요. 그 가운데 마리아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간 거라니까요. 그리고 확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루시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의 자라감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요나서를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다시스로 가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 풍랑이 좌초될, 완전히 그 물에 잠겨서 풍랑 중에 완전히 파손될 비긴 가운데 있죠. 자, 그럴 때 요나가 어떻게 말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위기죠. 위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지금 왜 풍랑이 일어난 거지?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요나가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나 때문에 이 풍랑에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딱 나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잖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즉 나를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야. 나 던져봐. 지금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건 사람들로서 할 일은 아니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 또 본인이 고백하니까, 보세요. 지금 위기 중인데 위기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을 정직히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은 요나가요, 이 풍랑이 나 때문이야, 우연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요나는 한 가지 귀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요, 말씀 앞에서 자신이 불순종했기에 온 위기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위기 중에 정직히 책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위기 중에 정직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직히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요. 그럴 때 풍랑이 잠잠게 되고 하나님의 풀어가심이 경험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3번을 읽어볼게요. 3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내적인 평안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보아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마리아 같은 경우에 놀라지 말라, 맨 처음에 두려워하니까 놀라지 말라, 은혜를 입은 여자요. 보니까 내적인 평안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천사와 대화하다가 그 말씀이 뭐죠? 네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잉태할 거야.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 주의 계집중위원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루어지이다 했는데 긴가민가해요. 그때 모 천사가 말한 사인을 기억하는 거죠. 엘리사벳 그 할머니 임신 못하는데, 임신했다고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마리아가 알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벳에 갔더니 야, 엘리사벳을 통해서 놀라운 자신과 천사와의 대화만을 누가 알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알고 말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이 임신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녀 문제로 또는 부모님 문제, 아니면 뭐 사업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고민이 많으시죠? 전혀 고민이 없으시군요. 우리 교회들은 행복한 교회들 같아요. 예, 감사해요. 고민 없으면 좋겠는데 역시 염려나 근심,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맨 마지막 주보한 세 번째가 뭐냐? 상황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지금 마지막 때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마지막 때에 누가 그리스도다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아닙니다. 이만희 하나님 아니에요. 보혜사 아니에요. 이기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아니고요,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이미 가짜인 게 판명됐어요. 본인 스스로 부활할 거라고 말했어요, 안상홍 씨가. 하나님의 교회. 근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85년도인가 죽고 안 살아났어요. 그러다가 장길자를 어머니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명확히 아셔야 될 건 그 말하는 진리가 진짜로 진리로 드러나는지 아닌지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막 이상하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명백백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600년 700년 전에 이 예언대로, 보세요, 처녀가 잉태했잖아요. 그대로죠. 말씀대로. 상징이 아니에요. 명명백백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물론 마태복음 기자가 이사야서 말씀을 알았겠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알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책이에요.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책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를 다 담아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과정에 얘기할 때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응답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 말씀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예,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야,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여러분,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은혜를 입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뻐하시는 그 자들에겐 정말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다. 딱 얘기를 듣고 징조로 얘기한 게 뭐예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러분, 실은 구유에 아이를 눕혀요? 안 눕혀요? 여러분, 안 눕혀요. 구유가 뭔데요? 동물들이 먹는 음식, 밥통인데 거기에 누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중요한 건, 놀라운 건 이 사인대로 그들이 갔더니, 목자들이 봤더니 진짜 구유에 아기가 있는 걸 보게 되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른 복음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말씀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상황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고 그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는요, 이만희가 그랬거든요. 자기 안 죽는다고. 지금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딱 뒤로 빼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자기 안 죽는다고. 여러분, 안상홍 씨도 살아난다고 했다니까요? 안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계시록에 이런 상징들이 이게 누굴 가리키고 아이고 여러분 하나만 딱 받아들이죠.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세뇌가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씨가 이기는 자리에 이걸 딱 인정하잖아요. 하나만 받아들이면 끝나요. 신천지 교리가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맞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시죠? 기독교인 아니세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시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게 아니고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는 거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따라할게요. 말씀의 원칙, 내적 평안의 원칙. 그런 가운데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뭐가 열릴까요? 상황이 열려요. 상황이 그 말씀대로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대로 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떻게 반응하시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놀라운 건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열렸어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내적인 평안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뭐가 어려우신 거예요 지금요? 순종이 어려우신 거예요. 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그 고난이 너무나 크신 걸 아니까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상황에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내적 평안과 상황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하자?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갈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이건 언젠가 한 몇 년 전에 드렸던 얘기예요. 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시고 어저께 원래 이 말씀을 안 나누려고 했다가 어저께 세대자 교육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눠야겠구나. 너무 감동을 주셔서 나눌게요. 어떤 한 화가가 있었는데요. 화가가 10년 동안 그림을 그린 거예요. 몇 년이요? 한 작품을. 그래서 한쪽 방에 고이 작업방에 모셔놓고 계속 수정하고 또 그리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한쪽 방에는 자기의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 났네? 불이 나갖고요. 둘 중에 하나를 건지고 나와야 될 상황이 됐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불이 난 상황에 이 화가가 그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림이에요? 만약에 김모세 목사가 화가인데 제가 그림을 가지고 나와요. 이야,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죠?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이건 불가능해요. 와, 목사님 미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제정신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작품을 택해요? 네, 여러분 이 제정신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상황보다 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뭐예요? 영원한 심판, 그것도 원수되고 죄인된 사랑하는 자녀도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런 원수인 작품인 우리를, 작품인데 하나님 만드신 거 맞는데 그냥 없이 하시면 되는데 그 작품을 버리거나 없이 하지 않고 원수인데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내 주먹을 믿고 내가 정말 하는 게 다 맞지라고 자만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작품인 우리를 위해, 귀한 작품도 아니라고요, 쓸데기 없는 작품들인데 그런 작품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찬양 박수를 드릴게요. 진짜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사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상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시는 이따 2부에 세례식이 있어요. 근데 어제 세례식 때도 이 말씀을 마지막 거의 나눴거든요. 두 말씀을. 근데 똑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의 원칙과 내적인 상황의 원칙과 상황이 열리는가를 보면서 깨닫게 되면 뭐 하면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방향은 예수님을 믿는 게 우선이에요. 아멘. 그리고 믿고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른 거 없어요. 좀 단순해지시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자. 이거면 돼요. 이게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건 결국 누구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면 그 뜻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시라고 인정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실 때 주님, 작품, 아주 못된 작품인 우리인데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하나님 버리시고 그냥 다 태워 없앨 그런 작품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죠. 저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주셨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때인 이때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삶, 예수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말씀과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평안과 또 정말 상황의 원칙하에 이것이 세계가 일치가 된다면, 상황이 열리고 있다면, 말씀에 합하고 내적인 평안이 있다면 순종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삶, 그 삶의 방향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천사로 통해 말씀을 듣고 내적인 평안 속에 또 상황에 엘리사벳의 임신과 그 엘리사벳의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 속에 말하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복의 통로로 예수님을 정말로 임신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도 삶의 공고함,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케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이 있고 상황이 열리고 있다면 그 열린 대로 순종토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속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돌로 맞아 죽임당할 일인데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했던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순종함이 있도록 주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 서로 사랑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바친 빈자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비록 예물은 못 올리지만 삶의 중심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과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간절한 소망은 건강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그 삶 속에 주님이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한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모든 것들을 맡기며 말씀과 내적인 평안과 상황의 원칙하에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토록 이끄시는,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